10장 10배로 채우시는 하나님. 개척 한 달 만에 아프리카 교회를 짓자고 선포하고 그날 10만 원의 헌금이 모였다. 그리고 다음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성경 공부를 가르친 다른 교회 집사님이었다. 목사님, 아프리카에 교회를 짓는다면서요? 어떻게 아셨어요? 어제 예배 시간에 한 말인데 소식 정말 빠르시네요.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차가 2대가 있었는데 여러모로 형편도 어렵고 해서 한 대만 남겨놓고 나머지 한 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가격에 11조를 보내겠으니 아프리카 교회 짓는 데 보태주세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자신도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으면 자동차까지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려고 했을 텐데 자동차 판 돈에 11조를 보낸다니. 그것도 자기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선교비로 보낸다니. 오로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의 역사였다. 그리고 통장에 찍힌 액수를 보고 또 한 번 놀랐다. 100만 원이었다. 어제 모은 선교비 10만 원에 10배 되는 돈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마음을 기뻐 받으셔서 우리가 준비한 액수의 10배를 채워주셨던 것이다.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아프리카 선교 건축 내용을 올렸더니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 등의 헌금이 들어왔다. 그 결과 2달 만에 150만 원을 모으게 되었다. 매달 임대료 내기도 버거운 상가 개척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때까지만 해도 등록 성도는 아직 한 명도 없이 그저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만 계시던 시절이었기에 교회 자체적으로 150만 원을 모은 것도 놀라운 일이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 체험하며 감격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분이 전화를 했다. 목사님, 오늘 인터넷으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한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저 부담 주지 마세요. 부담 주시면 헌금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말씀의 숲 교회 목사님께 전화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참 솔직한 분이셨다. 부담 주시면 헌금해야 하니 부담 주지 말라고 기도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 영혼의 깨끗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가 보다. 목사님, 아프리카에 교회 세우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게 되었는데 500만 원을 아프리카 교회 건축 헌금으로 보내겠습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권사 감사 헌금이라면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집사님, 감사합니다만 직분을 받게 된 감사 헌금은 본교회에 하셔야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에도 이미 많이 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다음 날 또 전화를 했다.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아프리카 교회가 자꾸 생각이 나서 마음이 부담됩니다. 500만 원 더해서 1,000만 원으로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분은 또 전화를 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통장에 든 돈을 다 아시고 자꾸 부담을 주시네요. 아직도 멀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 탈탈 털어서 500 더 보내어 총 1,500만 원 헌금 보냈어요. 이제 통장에 한 푼도 없어요. 10배로 채우시는 하나님. 1,500만 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끼쳤다. 바로 지난주까지 모인 아프리카 건축 헌금이 1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도 그 10배인 1,500만 원이 모인 것이다. 1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격할 뿐이었다. 게다가 자신이 가진 돈을 탈탈 털면 불안하기 마련이다. 누구나 통장에 약간의 비상금이나 생활비는 넣어둘 텐데 아낌없이 선교에 헌신하는 집사님의 순수한 마음이 너무 귀하고 감사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식기 전에 바로 실천에 옮기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누구나 기도하다가 또는 성경을 보다가 또는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어떤 감동이 올 수가 있다. 하지만 그 감동을 유지하고 실천으로 옮기기 전에 그 마음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10만 원을 헌금해야겠다고 감동을 받다가도 며칠 지나면 10만 원은 좀 많은데 5만 원만 하자 하다가 그 마음이 3만 원, 1만 원으로 줄어드는 경우를 왕왕 경험한다. 그러다가 심지어 마음의 감동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나에게 전화를 준 집사님은 마음의 감동이 없어지기 전에 서둘러 헌금을 보냈다.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사업이든 가정일이든 좋은 것으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실제로 그분의 딸이 그 이후에 그 어렵다는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중학교에 발령이 났다는 기쁜 연락이 왔다. 아프리카도 나라마다 빈부의 격차가 다르다. 그러니 교회 건축 비용도 나라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알고 있던 선교사들을 통해 몇 군데 지역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았다. 처음 생각에는 대도시는 물가가 비싸니 비용이 더 들고 지방은 물가가 싸서 비용이 덜 들 줄 알았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였다. 수도나 대도시 근처에 있으면 기자재 사기도 쉽고 운반비도 덜 드는 데 비해 대도시에서 5시간에서 10시간씩 멀리 떨어지게 되면 기자재를 운반해오는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생긴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아프리카 선교할 때 방문한 지역에서는 교회에 불을 밝히는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예 꿈도 못 꾼다. 전기가 없으니 날씨가 무더운데도 에어컨도 없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다. 심지어 어떤 나라는 지붕도 없다. 그저 벽돌로 외벽만 짓고 그 안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이 짓는 아프리카 교회 지붕은 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했다. 큰 돈을 헌금한 성도들은 다 외부 성도들이었다. 우리 말씀의 숲 교회는 성도 수도 얼마 안 되는 데다가 연령층도 60대에서 90대 성도들이 대부분이어서 경제활동 연령이 아니었다. 그런데 개척 초기부터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성경이 읽어지네 와 YMSBS 성경 연구 강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외부 성도들도 더러 성경을 배우러 왔다.
그중 몇 분이 헌금에 동참하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선교의 씨앗 헌금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교회가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 부부는 신실한 분들이었다. 그분들은 목사님, 저희가 다니는 교회도 작은 교회예요.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나 결혼했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진 못해요. 이해해 주세요. 라며 미안해했다. 하지만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에 참석하며 사람 없는 예배당이 외롭지 않게 도와주셨다. 그리고 건물주 집사님이 자기네 교회 건축위원장이라고 하면서 아프리카 건축 이야기를 꺼냈다. 목사님, 저희 교회를 몇 년 전에 건축할 때 저희도 사실 돈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건의해서 저금통을 모았어요. 각자 사람 수대로 저금통을 가져가서 동전을 채워왔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저금통을 모으면서 건축을 시작했어요. 지금 아프리카에 건축을 시작하시니 그때 생각이 나네요. 저금통을 모아보시는 건 어떠실지요? 참 좋은 생각이었다. 저금통으로 큰 돈은 모을 수 없겠지만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날 생기는 잔돈을 넣으면서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일석삼조의 아이디어였다. 이왕이면 양저금통을 사고 싶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양을 잡아 제물로 드렸듯이 아프리카 교회 건축 헌금을 양저금통에 모으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했다.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에는 양저금통이 있었는데 막상 연락해보면 없다고 했다. 양저금통은 양띠해에만 만든다고 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돼지 저금통을 30개 구입했다. 저금통을 모은다는 소식을 들은 어떤 집사님은 집 모양 저금통도 20개 사다 주셨다.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의미라고 했다. 참 좋은 사람들이 참 좋은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아프리카 선교의 첫걸음이 힘차게 시작되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서 41장 13절.